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뵈니까 아직도 우리 젊은 분들, 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신 분들, 또 그런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연령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 물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배우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해서 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경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있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는데 이미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에 참 수고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 없었노라,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이실 겁니다. 저도 많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저의 삶이나 아니면 목회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 어느 한순간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경험이 많고 배움이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이뤄낸 줄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목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내가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쉽게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뭐 이거나 저거나 별로 크게 다를 바 없으면 아무렇게나.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 뭐 아무거나요. 아니야, 아무거나가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늘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첫 번째 분명한 이유가 되죠. 그거는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선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순간에 결단을 하고 내려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 속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행복에, 정말 우리는 늘 생각하면 행복에 젖어 있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고백을 할 줄 몰라요. 고백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 약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순종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크게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가시죠, 그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지금 그레이드 1 이번 9월 달에 들어갔어요. 가끔 이 손자하고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면요,
제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자가 움직이는 대로 제 눈은 항상 움직이게 되고요. 그 손자의 가는 발걸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해요. 왜요? 귀한 손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애기입니다. 갓난 애기입니다. 혹여나 넘어지지 않을까?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통은 당하지 않을까? 혹여나 이 인생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지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무엇도 없고 무엇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좋은 어떤 부모,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부모님과 나의 어떤 관계, 그거는 하나님이 맺으신 혈연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개척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안일과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만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올라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구나. 한 주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자. 요즘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렇게 슬로건을 내기고 구호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잘 없을 겁니다.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명감에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적으로 행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전도를 하는 것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주 지금 표정이 심각하신데요, 조금 웃어보세요. 조금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 이 손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내 삶에 있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사신은 뭡니까? 대사,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민족을 대표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굽신굽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요?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은 아니지만 그
대통령과 왕의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삶의 현장마다 좀 당당하게 우리가 어깨를 펴고 내 삶의 부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약한데요. 나는 배움도 약한데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면면을 보면요, 때로는 주눅이 듭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다소에서 태어나서 멀리 이주해온 바울은 일단 한번 약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자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멀리서 살다가 온 이민자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에 최고의 앞장서서 헌신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학문적으로는 모든 걸 갖추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문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훈련받으며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의 삶 중에 자랑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다는 것. 그러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준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겠다 고백했죠. 우리가 이쯤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서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겠구나.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학문의 배경이나 가문의 배경을 다 내려놓지만은 그 내려놓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채우니, 그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학력이나 세상적인 가문의 배경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웠다라는 그 자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실수를 하고 우리의 삶에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오늘 한국뿐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사업을 하고 나의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면서도 뒤로는 불법과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가 중에 불법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그런 소문이 퍼지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어떤 한국의 큰 기업이나 여기에 큰 단체를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나의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다 몰라요. 24시간 나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보고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욕심의 그 행동을 나타낼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가 우리 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외부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만 중심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분의 부탁도 아니고 배 목사님 말씀이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전화 통화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가시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듬뿍 좀 전해주시면 좋겠대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제일교회 성도, 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2주 동안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아주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가 처음부터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이 학창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해서 또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자녀를 놓고 아내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든데 아내도 나가버리니까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봅니다. 군복무도 해보고 제대를 해와서 뭔가를 하려고 또 했는데도 실패하고요. 마지막에는 의료 기기를 파는 그 세일즈맨으로 활약을 하는데 그것도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기가 결정하고 이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니 놓지를 못하겠고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만남 속에서 월가에서 대단히 많이 활동을 잘하는 이 중개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식 중개인을 만나요. 어찌 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노력을 해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은혜겠죠. 그가 그 주식 중개인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월가의 전설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6년도쯤 될 겁니다. 아주 2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행복을 찾아서 하는 그 영화가 그 자서전을 통해서, 크리스 가드너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그 해에 아버지 상도 받기도 하고요. 이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끼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가 어느 날 TV를 보면서 농구 경기를 보는데요, 정말 빅스타입니다. 그 사람이 싹 비칠 때 이 가드너가 하는 말이, 와, 저 사람은 억대 연봉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겠다, 부럽다. 그럴 때 그 어머니가요, 실망하지 마.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저 사람처럼 큰 재력을, 큰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나는 집은 없고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정말 자신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성당에서 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어느 날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이제 페라리 308,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모양인지, 근데 굉장히 좋은 차 같아요. 그 차가 돌아오면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맴도는 걸 보고 이 가드너 크리스가 그 사람에게 나의 주차 자리를 내어줄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 좋은 차를 타며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나에게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는 주식 중개인인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단계까지 올라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가드너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인연이 되어서 주차장 자리를 하나 내주고 이제 그 사람 조수로 들어가서 일을 배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어느 정도 자신의 이 삶을 꾸려가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에 미국의 감리교회, 어느 감리교회를 들어갑니다. 그 세실리아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 가드너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그럴 때 그가 힘들고 어렵고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줬던 그 목사님, 영적 아버지죠.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자서전에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이 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나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이들을 행복 전도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때에 그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다면 나만의 것으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풀어주셔.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고 더 왕성해진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를 세워가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주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행복과 그 열정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 했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과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을 보여주시고 그 행복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은혜로운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내가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순간 저 문을 나서실 때 아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삶이 찌들어져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때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그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적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 있는 재물, 이 땅에 있는 명예,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시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물려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의 신분이 변화되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에 매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드너처럼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내가 섬길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나에게 어떤 삶을,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며,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설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복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요, 내 삶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때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 정말 행복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사신으로 보낸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남은 삶의 영역 속에서 나는 행복자라는 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시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먼저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자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한 2, 3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임을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올려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행복을 아버지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에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가는 곳마다 나는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책임을 다하며 아버지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행복이 넘치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였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주어져서 물질이 주어져서 권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행복 전도자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행복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도 크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에 겨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